골프들 하시나요? 우리 전 집사님도 골프 안 하십니까? 이 집사님도 골프 안 하시나요? 저도 골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게 엄청 재밌나 봐요, 골프가. 그래서 한 번 이게 맛을 들이면요,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아주 미쳐버리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긴 뭐 등산, 뭐 낚시다 그러죠. 요즘 제가 카메라에 취미를 들이니까 모든 게 다 뷰파인드로 보입니다. 저거 찍으면 예쁘겠다 이렇게 보여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 그 아들이 골프에 빠졌대요. 그래서 골프에 너무너무 이제 막 미쳐버려가지고 틈만 나면 골프장으로 달려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골프만을 즐기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주일날도 골프장으로 도망을 갈 정도로 이렇게 빠졌대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마저 참석하지 않고 이제 골프장으로 갔답니다. 목사님이 볼 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게 아무리 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 그래도 목사님 큰아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간다는 게 이게 교인들 보기에도 영 민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야단치고 꾸중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 아들놈 좀 한번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안심을 했죠. 이제 주일 아침이 됐어요. 어느 날과 똑같이 아들이 새벽같이 골프장으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골프장에 주일 아침이라서 아무도 없었대요. 혼자 이제 몸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티샷을 쫙 날렸는데 이게 공이 쫙 날아가더니 그린에 딱 떨어져가지고 쭉 굴러가더니 홀컵에 딱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홀 인원이래요. 이게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거래요. 근데 이 아들은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홀 인원을 했으면 뭐예요? 그거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홀 인원 했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맞아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오늘 드디어 홀인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따졌답니다. 하나님, 혼내주겠다 그러더니 아니 홀인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빙그레 웃으시더래요. 이제 그 뒤로 이상한 이제 아들에게 징크스가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이상한 징크스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라운딩을 하면 지겹게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 혼자 치면 홀인원을 하는 거예요. 혼자 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점차 골프가 재미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안 하게 됐대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혼자서 하면 재미없습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하면 힘든 일도 재밌죠.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여럿이 같이 하면 힘든 일도 재미있습니다. 요즘 주부들한테 제일 스트레스가 뭐예요? 가을에 김장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김장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인데 옛날에는 다 모여서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 때는 그랬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김장을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했는데 요즘은 보면 뭐 30포기 김장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아줌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위 시험에 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쌩하고 나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요인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따라다니죠.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사귀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깊이 들어가는 거 골치 아픈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위 주일교인으로 만족하고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서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죠. 우리 교회가 전형적인 주일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일날만 와서 딱 보고 그냥 아주 즐거운 얼굴로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받았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체가 뭐예요?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고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교제가 없는 모임, 이거 상상해 본 일 있어요? 극장에서 재밌는 영화를 상영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은 영화를 봐요. 같은 감동을 느끼고 같은 화를 내고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그거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보고 나면 그냥 뿔뿔이 쫙 흩어져서 가면 다시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냐? 교제가 필요하고요. 이 교제가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기쁨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느냐가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기쁨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느냐 하면 이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였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 그렇죠? 거기서 정말 기쁨이 오죠. 제 아내가 요새 맨날 욱하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봐요. 그렇게 들어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오정현 목사님이 불쌍해요. 교인들이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요즘 제가 지구촌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구촌 교회
진재용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갔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동환 목사님 설교만 좋아하거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래서 내가 진 목사님이 겉으로야 자기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아프리카로 가버렸지만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요즘 제 아내가 맨날 욱하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잖아요. 아, 내가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를 구박해요. 당신은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설교가 줄줄 늘어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기쁨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각각 4가지 요소들이 다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의 권면, 이것도 강조형이고요. 사랑의 위로, 이것도 강조형이고요. 성령의 교제, 이것도 강조형이고요. 긍휼과 자비, 이것도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다 동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뭐냐?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예배만 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 모이고 이거는 마치 무슨 연극 모임 보러 오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의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사랑과 긍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죠. 교제라는 게 뭐냐? 첫째로 교제는 회복과 격려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제는 회복과 격려다. 회복과 격려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요, 파라클레시스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명사형이고요. 파라클레시스는 분사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누구에게 무엇을 권하고 장려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사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서로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격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누가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고 이러는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교제라고 부릅니다. 요즘 제 아내가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통해서 병자들과 전화로 교제하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전화를 1시간을 해요. 기도를 한 30분 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nsol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위안하다, 위로하다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 발음이 좀 꿀인데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오는 격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격려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모여서 남의 흉보는 건 격려가 이 교제가 아니에요. 또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거 이거 교제 아니에요. 연예인 얘기하는 거 교제 아니에요. 드라마 얘기하는 거 교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모여서 교제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이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뭘 받느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잘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거 그거 필요하지만 그거는 유튜브를 틀어서 할 수 있어요. 구본식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오카노 목사 설교 듣는 게 훨씬 더 좋죠. 제가 들어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모였을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사랑과 격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위안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도다, 같은 형제다, 같은 자매다 이것을 경험하면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위로가. 아멘.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위안을 경험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신앙 고백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끝났을 때에도 세상에 나가서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이런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아멘. 이거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커도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작은 공동체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처럼 이 작은 교회는 우리 전체가 정말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주일에 한 번도 서로 전화 안 하잖아요. 그죠? 관심도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뭐냐? 둘째로, 교제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제는 교제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과 성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위안을 경험하는 것이 수직적이고 예배적인 측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교회의 또 다른 본질 중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치유를 통한 회복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가 주는 위안이 있어요. 이것을 본문은 사랑의 위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이거는 수직적인 차원이라면 성도들의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사랑의 위로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소유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위로하면 거기에 큰 힘이 나타나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 위로.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요, 성도 상호 간의 사랑에 있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폭력과 증오와 싸움 속에서 자란 사람은요, 자기가 늘 그걸 채웠기 때문에 늘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경쟁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늘 경험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성도에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서로에게 위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세상이 험합니다. 인생의 험한 풍랑에서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힘이 없어요. 우리를 격려하는 가장 커다란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신보다 위대한 게 있을까요? 지쳐있는 자식에게 사랑 가득한 부모님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요즘 제가 문제아를 하나 상담하고 있는데요. 문제아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모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에게 당신의 화난 감정을 전달하지 마라. 응? 화가 났을 때 애한테 즉각적으로 화를 내지 마라. 화가 났을 때 애한테 직접적으로 회초리 들지 마라.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식 사랑하잖아. 근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줄을 몰라요. 근데 그 부모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맨날 부모님이 싸우고 칼 들고 가위 들고 싸우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자랐대요. 근데 그 안에 차 있는 게 뭐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칼 들고 가위 들고 싸우고, 여자가 친정에 가가지고 남편을 개패듯 패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똑바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하는 때예요? 점심 먹을 때예요? 점심 먹을 때가 제일 즐겁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꼴드리기 싫은 사람하고 점심 먹는 거는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점심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것도 예배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는요. 자기 희생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 거 하나도 안 내놓고 당신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죠. 제가 내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 아내가 말로만 그래요. 근데 저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할 거 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요. 그게 내게도 기쁨을 주게 됩니다. 조금만 사랑하면요, 희생이 두려워요. 그죠? 희생하는 게 두렵죠, 아깝죠. 그런데 충분히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희생하는 거 이거 두렵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죠. 수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세우는데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돈을 사랑해도요, 돈 벌려고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데는 충분히 사랑해요. 그러면 거기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뭘까요? 세 번째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성령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원래 교제를 지칭하는 단어는요, 소유권, 재산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코이노스라는 말을 써요. 혹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죠. 이거는요, 그냥 같이 모여서 밥 먹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4장 32절에서 35절을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논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사도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가져오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뭐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을 숭배하지 않아요. 내 욕심을 숭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꼴불견이 뭐예요? 지껏 챙기는 거예요.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거 정말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뭐 성령이 충만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바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내 거 나누고 포기하는 거,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정치 제도가 다 실패했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 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 권리보다는 사랑이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의 희생을 기뻐하는 참된 위로가 나타납니다.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 손자가 그렇게 외할머니를 좋아해요. 어제 밤에 9시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고 7시 40분에 내가 들어들었어요, 교회에. 그 와서 잠깐 잠만 자고 가는 건데 그냥 좋아가지고 쩔쩔매고 할머니 냄새가 그렇게 좋대.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을 빨아도 거기서 할머니 냄새가 나가지고 그 옷만 입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할머니 손이 거칠거칠해가지고 꼭 샌드페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석석 문질러주면 그렇게 시원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셨던 것 같아요. 자식들 먹이고 손자들 먹이고 하는 일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랑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열어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교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당회나 뭐 재직회나 공동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표지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작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아멘.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펄펄 날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하고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날뛰고 뭐 이러는 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 다양하고 풍성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꿈꿔봅시다. 이 땅에 정말 이상적인 교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꿈을 함께 꾸어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참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그러한 완성을 우리 기대합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은가? 그러면 영통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상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완성을 함께 기대하십시다. 아멘.